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도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유언과 조비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3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미물 짐승 하나조차도요 우연히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전지전능에 의해서요 각기 미물마다 특유한 습성을 갖추게 하시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한낱 미물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 또는 특별한 습성 또한 장단점을 갖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항차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의로운 섭리 또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정말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40장 넘어가면서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너 한번 그러면 반론을 요구합니다. 자, 지금까지 38장, 39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욥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욥을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탓하는 자로 규정을 해가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 전능자죠. 전능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며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시죠.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피조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조 세계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현상이 있는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욥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우주입니다. 우주. 이게 우주죠. 이 우주의 피조 세계는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욥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보일까요? 안 보이지만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점을 찍겠습니다. 자, 이게 욥이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지구상에서도 우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에서 우리가 보일까요? 지구도 안 태양계에서는 지구 보이겠죠? 그러나 점점 더 크게 은하계로 가면은 지구조차도 하나의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그냥 이 태양계 또는 이 지구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점도 안 보이는 사실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욥이 전능자에게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얘기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트집 잡고 예,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는 탓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지금 누구에게 트집을 잡고 누구에게 탓한다고 했습니까? 저 누구예요? 전능자. 이 우주 만물에 내재하고 계시지만은 또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자는 뜻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죄가 없어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요, 고난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는 전능자고 너는 뭐다? 피조물이지 않느냐. 근데 네가 지금 나에게 뭘 한다? 트집을 잡고 탓하느냐 말이죠.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네요. 욥이 지금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하는 이야기, 책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트집 잡는 자, 이 탓하는 자, 이 피조물 있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톡이라고 합니다. 톡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톡이 장이에요. 쟁이에요? 장이에요? 장이에요? 톡이 장이라고 하죠? 네. 톡이 장이십니다. 톡이고요. 근데 이 톡이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토기장에게 토기가 왜 나를 개 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탓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피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나를 택하여서 당신의 뭘 삼아요? 자녀로 삼아주냐 말이죠. 뭐가 아쉽다고요. 근데 그 자녀로 삼아준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임을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근데 어떻게 전능자에게 탓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네가 어떻게 탓하고 트집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그래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딱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욥이? 보소서
나는 피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요구하십니다. 너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정말 무지하고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욥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제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자기 주제를 파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쫙 우주와 천체와 모든 각종 동물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나서 물어보니 자기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는 비천한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욥이 이제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아주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38장 39장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판단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답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질문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렇고 이래서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대답을 딱 생각하고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셔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절대자이신 당신의 그 주권, 그리고 당신의 지혜, 당신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역질문을 해가고 계셨습니다. 욥은 자기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좀 대답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묻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답을 얻고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적인 대답을 해가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답을 언제든지 해가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중심적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섰을 때에 그 답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는 재미없어. 왜? 자기 생각, 그 틀에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중심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니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터부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시각을 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볼수록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답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깊이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세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자연의 신비를 그 질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섭리가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신은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고서는 이제 뭐라고 답했냐면은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힘주어 얘기했던 나의 그 의를 내가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겠다고 하는 그 시작점이 입술을 닫는 겁니다. 침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여러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도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에 인간은 침묵을 요하게 되어집니다. 불평과 의심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함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도는 항상 입만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입을 다문과 동시에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되죠. 왜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이 오묘한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야 어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입을 닫음과 동시에 또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입을 함감과 동시에 불평과 의심 등은 함구하지만은 그러나 찬양과 감사와 간구의 입은 항상 크게 벌릴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욥의 이 고백, 그럼 글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부터 아직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기가 지금 허물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인간의 본질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간과한 채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했던 그 욥의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말씀 앞에 침묵하고 있는 이 욥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한 각성에 이르도록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 신앙적 성숙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타나요. 6절부터 41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41장까지 딱 하고 나니까 42장에 들어가면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나의 무지함을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좀 여기서는 입술만 닫았지만은 이제 무릎까지 꿇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시작이 6절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래요. 얼마나 욥이 여기서 그냥 새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너 한번 대장부처럼 한번 해봐라 또 그런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서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서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서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대장부처럼 서야 돼요. 왜요?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장부처럼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뭘 가졌어요, 여러분? 난 가진 게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몽땅 주셨다는 거 잊으셨습니까?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 복이 작습니까? 그 복이 작냐고요. 이 땅의 그 어떠한 복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서 있다? 대장부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탓하고 트집잡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 한번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또 내가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대답하지 못해서 입을 다물었는데 또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요, 자기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막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셨습니다 라고까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글로 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번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좀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 공의를 네가 부인하겠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그걸 그에게 책망하고 있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오묘한 섭리의 측면에서 그가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지나치게 정말 자신의 의와 선행을 강조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던 그런 욥을 하나님께는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확하게 꼬집어서 책망을 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절대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그러한 불칭을 범하는 그러한 범죄를 지금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말이죠. 너 나처럼 능력 있느냐? 야, 이 점아, 이 먼지 털어가. 나처럼 능력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처럼 천둥을 부를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할 수 있어요? 뭐 우르릉 쾅쾅 하면 그게 천둥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 낼 수가 없습니다. 천둥을 부를 수가 없죠. 그 뭐 영화에 보면 뭐 토르신인가 뭐 해가지고 뭐 천둥을 뭐 번개를 치고 뭐 하는데 인간이 맞는 상상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온 만물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니까 천둥도 보내고 번개도 보내시는 분. 욥아, 너 한번 해봐라 이거죠. 욥이 무슨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셔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래요. 너 한번 해봐라. 영광과 영화를 한번 입어봐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귀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화와 영광이 본래적인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욥은 허물 많은 죄인 뿐이고요. 그에게 무슨 영화와 영광을 입을 수 있겠냐 말이죠. 위엄과 존귀로 단장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한번 해봐라. 너희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죠. 너 할 수만 있다면은 교만한 자, 악한 자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한번 수행해 보라는 겁니다. 전능자처럼 공의로운 신 하나님처럼 네가 한번 그래서 너의 능력을 한번 입증해 봐. 그렇죠. 그들의 교만, 그들의 악함을 한번 네가 꺾어 보라는 겁니다. 욥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자 발견할 수 있냐고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관절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신부 폐부를 어떻게 해요?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교만한 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무엇이 악하고 어떤 죄악을 졌는지를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졌다고 한다면 알 수 있냐 말이죠. 내 아무리 얼굴 뜯어보십시오. 아, 전 죄를 못 짓는 그런 목사님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뭘 날 갖다가 아주 또 나쁜 놈 만들지 마십시오. 아주 의인처럼 그렇게 또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발견하고 당신의 진노를 거기다 쏟아 부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어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교만은커녕 맨날 속기 바쁘죠, 우리가. 그러니 그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자기의 노를 발해가지고서는 일거에 그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거꾸로 때리고 낮추게 하고 겸비케 할 수 있는 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당장 당신의 분노를 다 쏟아 부을 수도 있지만 참고 계셔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트집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럽니까 도대체? 당신이 대답 안 하면 우리는 저 테스 형한테 물어보겠다고 해가지고서는 테스 형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왜 이래요 테스 형? 테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몰라 그러겠죠. 나도 몰라. 왜 나한테 묻니? 전능자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안 그랬겠냐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 죄인들을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갖다가 꺾으시 일거에 거꾸러뜨리기도 하시고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걸 인간이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욥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탓하고 트집만 잡지 말고 한번 해봐 그러면 욥이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죠. 이때부터 욥은 이미 무릎이 꿇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이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트집잡고 탓했던 거 하나님이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그래서 그 회개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그냥 막 폭풍처럼 좀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나 그거 인정하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공의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되겠냐 말이죠. 인간의 눈은 항상 근시안적이고 연약한 시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주권적인 이 섭리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완전히 종지부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는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의 시도들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어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욥기서가 얼마나 이게 정말 깊이와 이 넓이가 큰지 모릅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얼마나 풍성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너무나 풍성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욥은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이 인간의 이해, 이 조그만 머리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것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우리는 수용하고 순복할 뿐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이래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한 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까? 자기가 뭔데? 뭐예요? 하나의 터락 같은 존재인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 우주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이 신분의 엄청난 대변혁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입술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서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탐구하며 찬양드리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